9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함께 하옵소서. 주께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소망과 고민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김민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 시원한 날을 맞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계절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면 시원한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짜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운데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를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김지실 집사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박진혁 집사님만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김 집사님도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반가운 저에게 반가운 우리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이 왔어요. 저기 친구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감사드리고 모두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앤드리스 러브하고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80년대에 지금의 아이돌 스타보다도 더 인기 있었던 3명의 10대 여배우들이 있었는데 브룩 실즈와 소피 마르소 그리고 피비 케이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룩 실즈 팬이었어요. 그래서 책받침을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브룩 실즈가 다른 2명의 여배우들보다도 조금 더 빨리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스타덤에 올랐는데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보면 15세 소녀 제이드와 17세 소년 데이빗이 데이빗이 오빠의 친구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첫눈에 서로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데이빗이 제이드 집에 수시로 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정 행각도 벌어지게 되고 이 아버지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데이빗을 쫓아내고 더 이상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데이빗은 제이드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면 그 집에 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다 타버리게 되고 가족들은 불불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범이 된 이 데이빗은 이제 재판을 받고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전전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잠시 재결합을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랑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을 하는데 이 영화처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은 그러나 내용이 같지 않은 또 하나의 앤드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끝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끝없는 사랑. 더 엄밀히 말하면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너무 사랑했다는 얘기죠. 마치 어렵게 얻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끝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해와 달 그리고 공기와 먹거리, 우리의 삶과 가족, 신앙과 교회, 국가와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각자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어지고 있고 우리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노예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항상 귀를 열고 계셨어요. 그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성경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반응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 아플 때 저희 어머니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병간호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형제가 5이니까 평소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커야 돼요. 그런데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 진한 사랑이 보여지더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거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때는 흐뭇하게 바라보시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만약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이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따뜻함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나를 떠났으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떠났을 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또 신앙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이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하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시러 오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신 것이고 피 흘리시려고 오신 것이고 고난당하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확증되느냐. 이 확증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증명하여 보여주었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다른 것도 우리가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그 십자가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즉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그 삶을 사는데 결단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되었거든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바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당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신이 오신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느 왕이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를 낮춰서 종이 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에 감격하게 되고 이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 34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와 너 상관없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적자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붙들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그럼 어디서 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가 알아서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만 우리가 제대로 느끼면 정말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하나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깨닫거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거든.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조지 밀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고 부하의 아버지인데 그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하나님께로 받은 큰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 대학 동기가 인도네시아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선교사로 어느 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 그 원주민들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봉헌식을 하고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이 그동안에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없으니까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번역을 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뭐 보니까 영상 보니까 막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조지 밀러는 고아를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술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도 있어요. 시골에 지방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곳을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집을 청소해주고 먹거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분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과 소유와 직업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재능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이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맹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정말 사랑으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나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또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박미주 집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정말 붙들려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정말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육육가인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또 성도님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미주 집사님 또 아버지 수술 후에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삶 속에 여러 가지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시네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드린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저희들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꼭 필요한 인재로 우리가 속한 곳을 유익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빛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일국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기관장님 또 모든 직원들 선생님들 함께 해주셔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과 삶과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들이 풍성하고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잠시 떠난 자녀들, 형제 자매들, 부모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정말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지난주 못 뵌 분들이 좀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장로님 다른 광고 말씀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0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